누가복음입니다. 12장 51절로 54절부터입니다. 54절로 5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에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에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그가 너를 재판장에게 끌어가고 재판장이 너를 옥졸에게 넘겨주어 옥졸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내게 이르노니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갚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부터 비대면 예배로 우리가 이렇게 드리게 됐는데요. 비록 비대면 예배로 이렇게 드리게 되는 거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새벽 예배 시간에 열심히 참석하셔서 함께 은혜를 나누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지난번에 비대면 예배 예전에 한번 이렇게 드리게 된 적이 있죠. 그때 저도 이 영상으로는 찍지 않고 또 비대면 예배이기 때문에 저도 새벽 기도를 하지 않았더니 그때 영적으로도 많이 이렇게 다운되어지고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또 영상 예배 준비도 다 됐기 때문에 저는 정상적으로 이 새벽에 일어나서 이렇게 우리가 새벽 기도하던 성전에 나와서 예배를 인도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지금 이렇게 예배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또 무리에게 너희가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이랬죠. 자, 이스라엘 땅에서 서쪽은 어디냐? 지중해 쪽입니다. 지중해 쪽에서 이렇게 구름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은 저기 보면 소나기가 오리라 이렇게 얘기한다 그 얘기죠. 자, 우리 성경에 보면 이런 사건이 있죠. 구름이 이렇게 딱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장대비가 내릴 것이라고. 누구예요? 엘리야가 기도하면서 비를 내리게 해달라고 그쵸? 3년 반 동안 기근이 있던 거를 갖다가 비를 내려달라고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지중해 쪽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하냐면 자, 무엇이 보이느냐 그러잖아요. 무엇이 보이느냐 이렇게 자꾸 물어봐요. 그죠? 그래서 손바닥만한 구름이 이제 생겼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래? 그러면 장대비가 이제 올 것이다. 그 소나기가. 그죠? 네. 그게 바로 이걸 가리켜서 얘기한 거예요. 그게 바로 서쪽, 지중해 쪽을 바라보고 얘기를 한 거예요. 왜냐하면 갈멜산에서 이렇게 보면 저 지중해, 이 지중해가 아주 훤히 보이거든요. 자, 그 다음에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남풍은 어디를 얘기하냐? 저기 네게부 사막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막. 성경에 보면 네게부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네게부는 브엘세바 있잖아요. 성경에 보면 브엘세바. 이삭이 뭐냐면은 저쪽이 이집트로 가기 위해서는 이 브엘세바 쪽으로 브엘세바 하면은 가장 이스라엘 땅에서 아래쪽인데 거기보다 더 아래쪽 거길 네게부 사막 지역이라고 얘기합니다. 사막 지역. 그쪽에서 바람이 불어오면 어떤 바람이 불어오냐? 뜨거운 바람이 불어온다고 얘기죠. 사막이니까. 그 바람이 딱 불어오면 야, 금년은 엄청나게 덥겠구나. 혹은 오늘은 되게 덥겠구나. 이렇게 안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하늘을 보고 또 바람을 보고 구름을 보고 뭐를 분간한다는 거예요? 기상을 분간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는 할 줄 아는데 뭐예요?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그거 분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라는 거예요? 시대를 분간할 줄 아는 거라는 거예요. 어떤 시대? 주님이 오실 시대. 종말의 시대. 주님이 다시 재림할 시대. 이거를 갖다가 분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자, 여기서는 메시아가 올 시대. 그럼 메시아가 올 시대를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적으로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그러니까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이 사람들이 그 시대를 분간하고 있다는, 메시아가 왔다는 것을 지금 분간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분간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못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왜 분간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왜? 말씀을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첫째는. 자, 보세요. 아니면 제대로 다른 때는 알았는데도 그때는 그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누구 보면 생각나요?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이 맨 처음에는 예수님을 보고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그렇게 말씀한 적 있죠? 그렇죠? 근데 이게 세례 요한이 알고 한 소리가 아닌 것 같아. 성령에게 감동되어져서 한 얘기 같아요. 베드로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한 적이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자기가 스스로 알고 했다고 그랬어요. 이거는 뭐냐면은 성령에게 감동돼서 아버지로 말미암아 그렇게 고백했다고 그랬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아버지로 아버지 때문에 그렇게 고백했다고 그랬어요. 알고 한 게 아니야. 자기가 고백하는 것이 무슨 얘기인지도 모르고 고백을 했어. 근데 제가 보기엔 세례 요한이 고백한 것도 바로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왜 그래요? 왜 이렇게 얘기해? 나중에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혔잖아요. 감옥에 갇혔을 때 제자들을 보내가지고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당신이 맞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죠?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야, 너희가 본 그대로 이렇게 얘기해라.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일어서고 소경이 눈 뜨고 귀머거리가 듣게 되고 가서 얘기해라. 다시 말하면 그렇게 얘기하면 알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근데 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라고 그랬을까? 그게 바로 성경에 나타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메시아가 오시면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하고 기록되어져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세례 요한이 아마 알고 있었을 거야. 근데 생각이 안 나.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야,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 그거 기억 안 나? 하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세례 요한한테 딱 얘기를 하면은 세례 요한이 아, 그렇지.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지 하고 알게 되어질 것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 이 얘기는 세례 요한이 실족했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예수님이 메시아인지 알아보지 못했던 것처럼 시대를 분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지금도 마찬가지일까요? 마찬가지 아닐까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마지막 때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 주님은 이미 다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때가 그때인지 시와 때는 몰라요. 정확하게 오늘 주님 오실지 내일 오실지 그 시와 때는 모른다고 도적같이 오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나 이거는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아, 이러는 거 보니까 주님이 곧 다시 오시겠구나 라는 것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야, 주님 다시 올 때가 되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에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그가 너를 재판관에게 끌어가고 재판장이 너를 옥졸에게 넘겨주어 옥졸이
옥에 가들과 염려하라. 내게 이르노니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갚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다시 말하면 네가 누구한테 돈 꾼 거 있어. 그래서 그 사람이 너를 갖다가 재판관에게 고소를 했어. 그래서 재판을 받으러 가려면 너 어떻게 하겠어? 빨리 갚으려고 할 거 아니야. 왜? 그거 갚지 않으면 내가 감옥에서 나올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전에 해결하려고 하지. 이런 마찬가지로 우리가 여러분 주님이 곧 오신다고 생각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냐는 거죠. 그렇죠? 주님이 곧 오신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걸 분명하게 알고 있다면, 때를 분간할 줄 안다면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첫째는 우리의 믿음을 준비해야 되겠죠? 그리고 보세요. 내 죄, 내가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면 주님이 오셨을 때 칭찬을 받겠지. 문제는 뭐예요? 내가 완벽하게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 완벽하게 지킬 수 없다면 우리는 뭐 해야 돼요? 회개를 해야지. 회개. 그렇죠? 교만하지 말고. 여러분, 지킨 것 때문에 천국 가는 게 아니라 못 지킨 것 때문에 지옥 가는 거 아니에요. 지키려면 100% 지켜야 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지킨 것 자랑하지 말고 못 지킨 것을 회개해야 되겠죠. 그렇죠? 근데 보세요. 내가 회개하는 것도 어떤 것만 회개할 수 있어요? 기억난 것, 깨달은 것, 그렇죠? 근데 우리가 기억나지 있는 거 있어요, 없어요? 기억나지 않는 거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생각나지 않는 게 있잖아요. 하고서도 모르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내가 다 회개했다고 자만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 왜? 생각나지 않은 거 있으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에는, 여러분 보세요. 네가 속죄제를 드릴 때 뭐뭐를 죄 지은 것이 생각나거든, 죄 지은 것이 기억나거든 해가지고 생각나면 속죄제를 드리게끔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각나지 않는 게 있잖아요. 그런 거를 갖다가 뭉뚱거려서 전부 다 모아서 그것까지도 속죄제를 드리는 날이 있어요. 그게 뭔 줄 아세요? 대속죄일이요. 대속죄일. 7월 10일 날 대속죄일이 있어. 그럼 우리도 이 자세를 보면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보세요. 첫째는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야 돼. 이게 준비하는 자세예요. 말씀을 준비하면 지키면서 사는데, 문제는 우리가 말씀을 지키지 못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지키지 못할
급할 때가 있는데 지키지 못한 거 회개해야지. 그럼 회개했으면 자만해야 되느냐? 그게 아니에요.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이 또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혹시나 알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 준 것이 있습니까? 내가 알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것이 있습니까? 내가 행하고도 기억나지 않는 것, 이거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죠? 응?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정말로 어떻게 해서든지 될 수 있으면, 할 수 있으면, 그렇죠? 성경 말하면 마음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바로 뭐냐면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율법을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을 한다면 주님은 다시 오셔서 우리를 칭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시대를 분간하고 주님이 오실 거를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자세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도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비대면으로 새벽기도 시작합니다. 비록 비대면으로 드리지만 우리 성도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깨어서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에 날씨만, 기상만 분별하지 말고 이 시대도 분별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분별만 하는 것이 아니라 분별했으면, 하나님 아버지 분간했으면 이제는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분간만 했지 하나님 아버지 분간한 대로 준비하지 못한다면 이처럼 또 어리석은 일은 없는 줄로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시대를 볼 때 이 시대는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가 하나님 가까이 온 줄로 압니다. 이제는 그것을 분간했다면 준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지킨 것을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 내가 혹시나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것은 없는지, 이웃의 마음을 상처받게 한 것은 없는지 하나님 아버지 생각해 보게 하시고 기억나는 것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회개했지만 기억나지 않은 것도 있을 줄로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므로 하나님 더욱더 겸손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억나지 않은 것도 아버지 긍휼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 날도 지켜 주시옵시고 우리 성도들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지켜주시고 만남을 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가는 것을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